주시며 주께서 친히 지키시며 그 얼굴 당신에게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며 그 얼굴 당신에게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제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1장은 역대기 중에 다윗 왕이 어떻게 이제 왕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름들을 다 우리가 읽기도 힘들고 기억하기도 힘들고 하는 내용들이지만은 11장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데요. 자, 연결해서 한 가지 11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9절입니다. 9절. 사울은 10장 13절 14절에서 사울이 죽었다. 사울이 죽었다. 이 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끝났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끝나는 거죠. 10장 13절에 우리는 죽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사울은 이렇게 해서 끝났다. 뭐가 잘못됐냐? 사울이 죽은 것은, 사람이 죽은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 죽는데 사울이 죽은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 죽는다고 하는 것은 비교하면 11장 9절과 비교하면 사울은 안 돼서 몰락했고 다윗은 점점 잘 되고, 이것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더 잘 되고 강성해지고 커지고 더 힘이 세지고 이렇게 되었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울의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비교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는 사울처럼 살면 살지 않을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반면교사거든요. 사울처럼 살다가 죽었더라, 망했더라, 끝났더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강성해지고, 물론 그 왕들이 잘못했기는 했지만은 20대 왕으로서 이제 나라가 끝났지만은 그 나라가 끝난 게 아니에요.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에서 이 없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꼼짝 못해요. 대통령을 유태인들이 뽑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 사위가 유태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이 되는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같이 살아야 되죠. 우리 조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 내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사울처럼 되면 안 돼요. 뭐 돈 열심히 모아봐야 다 어디 딴 데로 빠지고 없어지고 뭐 서는 것 같은데 또 무너지고, 자식들은 맨날 소년원부터 감옥이나 들락거리고 이렇게 되다가 칼 맞아 죽었더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마약하다 죽었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더라, 점점 잘 되더라, 점점 세워지더라. 옛날에는 지구본에 우리 조선 땅이 표시가 안 됐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의 반도체를 섭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조선업으로 서로 좀 협력해야 되겠다. 미국의 군함을 수리할 나라가 없다. 그 기술이 없다. 미국도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군함을 누가 고치겠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과 전에 1970년대부터 이미 트럼프 계통의 나라들 관련된 나라들 중에 특별히 대한민국의 대우조선하고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세계 제일이잖아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사울처럼 되면 안 돼요. 인구 절벽으로 뭐 나라가 없어졌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점점 더 강성해졌더라. 러시아, 중국이 꼼짝 못하더라. 이렇게 돼야 우리나라 사람들 밖에는 다른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럴 나라들이 없어요. 일본이 하겠어요? 뭐 대만 선교사들 봤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캄보디아 가면 비행기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전부 다. 이러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자, 11장 9절에 왜 광성해졌죠? 다윗이. 성경에다가 빨간 걸로 막 밑줄 쳐놓고 내가 지금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야 돼.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우리의 가장 잘 되는 마지막 꼬린 지점이에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 어쩔 때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하지만은 결국은 룩셈부르크나 그 룩셈부르크 밑에 있는 적어도 GDP가 10만 불 이상 된 나라들, 그 나라들의 국기를 보세요. 전부 십자가가 있어요. 오늘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핀란드예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그 나라가 핀란드인데 왜 그 핀란드가 가장 행복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배적이에요. 왜 다윗이 잘 됐죠? 시작.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어떤 설교자가 듣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11장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왜 잘 됐고 사울은 왜 망했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사울은 왜 하나님이 떠나서 망했냐? 스스로 자결했잖아요. 왜 망했죠?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이 10장 13절에 사울이 망한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라. 뭐 그 밑에 우리가 다라시 이야기는 그 밑에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왜 함께 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잘되고 형통하고 복되고 그렇게 되었냐?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야.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귀가 따갑도록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게 무슨 제자 훈련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해두신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나라가 든든하게 서 가는데 그 함께 계신 이유가 뭐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인구 절벽이 왜 생기냐? 왜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가 또 나오냐?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 이야기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왜 대통령이 탄핵을 할 정도로 말을 안 듣느냐? 그분도 인격이 있을 거예요. 그분도 다 스카이 대학을 졸업하고 최고의 사실을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검사가 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왜 도덕 윤리가 없고 왜 눈치 코치가 없겠냐고요. 그런데도 왜 저렇게 마음이 강팍해지죠?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라가 인구 절벽으로 없어진다고 누가 그래요, 성경에? 단 한 번도 베냐민 지파는 모든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명 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리셔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나오는 지파로 세우셨어요. 인구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인구 절벽이 생기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왜 안 낳아요? 왜 결혼을 안 해요? 왜 연애를 안 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어제 제 아들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아빠 그날 슬픈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날 자기 주변에 슬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은 미국의 지금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기점으로 여자들이 한국의 여성들의 태도의 4가지, 정확하게 말하면 연애 안 해, 결혼 안 해, 애기 안 낳아.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4B라고 하는 비연애, 결혼, 그 다음에 출산, 이런 그 4B에 대한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연애를 안 한다?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싸가지가 없는 거죠. 사랑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애기 낳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안 하기 시작하면 다시 또 인구가 감소해. 인구 절벽이 생겨.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더라 하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해야 잘 됩니까? 어떻게 해야 강성해져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게 대통령이 꼴보기 싫고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 뽑혔다, 이러한 문제로 지금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강성해졌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누구와 함께 계시겠어요? 누구와 함께 계시겠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섬기는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고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흥하게 될 거냐는 우리 스스로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거든요.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강성해지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 솔로몬의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 왜 떠났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제1계명부터 어겼거든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 그 벽에다가 온통 우상을 섬기는 곤충에서부터 짐승 모든 벽화들을 다 그려놓고 거기서 우상들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증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고 들어가셨어요. 누구도 그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그 짓을 하는 것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 제사장들이 이 지경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데 내가 왜 영광이 안 떠나겠냐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납니까? 하나님이 왜 함께 계시지 못해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냥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자녀가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이번 목요일 날 하나님 아시죠? 우리 애 이름 기억하시죠? 하여튼 모르는 거 있으면 찍은 대로 다 맞게 하시고 하나님 하여튼 만점 맞고 그냥 애가 조금 머리가 미련하긴 해도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전부 그냥 수능 만점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박 터지게 기도해요. 그러면 들어주시죠? 잘 들어주세요? 불교는 통할지 몰라요. 불교는 그냥 선한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살면은 자식들이 다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어린 반푼도 없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 어떻게 함께 계셔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부터라도 좀 지켜라. 이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나시고 함께 계시지 못하니까는 사울처럼 죽고 망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역대상 10장과 11장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울은 죽었더라. 다윗은 점점 살아서 더 잘 되더라.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더라. 가는 곳마다 잘 되더라. 전쟁을 하면 이기더라. 자, 11장 2절. 전에 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데 뭘 주저하느냐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자,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어떻게 됐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더라.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시작. 다윗이
다윗이 왜 강성해졌어요?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잘 된다 그러면 지금 뭐 대통령 뭐 훌륭하신 대통령이 없었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애국할 때예요. 애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믿고 실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믿으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도 그 이야기고요. 호세아서 6장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듣고 또 듣고 믿고 실행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잘 됐어요? 사울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께 가서 묻고 또 묻고 찾고 다라시 샤무아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을 받을 길을 다 들려주잖아요. 설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잘 배우고 뭐 아빠 찬스도 많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생전에 이런 복 받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천에 있어요. 우리는 새벽마다 듣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말을 순종을 안 한다 그러면 스스로 나는 사울처럼 망할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잘 돼야지, 우리 자식들이 잘 돼야지. 우리 어머니가 무슨 빽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새끼 하나 잘 돼보게 하시겠다고 저한테 성경 물려주고 떠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역대 대통령의 제10대, 16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고 뭐 어디에나 이름을 붙여서 아브라함 링컨 그 이름을 지금도 백성들이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모토고 남북전쟁의 승자고 이러한 미국 번영의 제1인자로 삼는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7살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서 그 손에 성경 하나 쥐어주고 가시유 그렇게 갔어요. 그 성경 하나, 우리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 하나 붙들고 낙심할 때마다 힘을 얻고 선거에서 질 때마다 그거 힘을 다시 성경 읽고 다시 용기를 얻고 그래서 7.8기 끝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잘 된다. 그래서 이제 4절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 4절 11장 4절 이제 다윗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돼요.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4절로 7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그랬어요. 지금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 해발 800m예요. 그 높은 곳에 산성을 다윗이 굳이 목숨 걸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여부수 족속은 그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 족속들이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더라도 여기는 아무도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우리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도저히 차지할 수가 없다. 장담하고 있을 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자 누구든지 저기 올라가서 저기 여부수 족속을 치고 저 땅을 차지하면 내가 우두머리로 삼겠다 해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먼저 올라가서 여부수 족속을 치고 그 성을 빼앗아서 다윗이 거기에 거주하는데 요압이 최고의 군대 장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뭘 잘했어요? 여부수 족속의 땅을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왜 여부수 족속을 빼앗으러 간 거예요? 왜 목숨 걸고 여부수 족속을 치러 갔어요? 아니 헤브론도 있잖아요. 왜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치러 갔냐고. 자, 신명기로 잠깐 건너가서 신명기 7장에 1절로 11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목숨 걸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고 거기를 다윗성으로 삼았고 거기가 예루살렘 성이 되고 바로 그 다윗 성이 있던 자리 여리고 이 여부수 족속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됐냐? 자, 신명기 7장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은 신명기 7장 자, 1절로 5절 신명기 7장 1절로 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 있어요. 그놈들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아들도 주지 말고 딸도 며느리도 삼지 말고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간 백성들이 여호수아 죽기까지는 이 하나님의 신명기 7장의 명령을 다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반드시 멸절시켜야 될 7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여호수아 때까지는 전쟁을 해가지고 다 죽이고 멸절시키고 진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2지파가 땅 분배하고 나서는 자기들 땅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로 혼인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5일장 다니고 같이 물건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점점점 망해갈 때에 다윗이 나타나서 여부수 족속이 이놈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안 돼. 하나님의 신명기 7장에 가서 진멸하라고 그랬어. 누구든지 저 여부수 족속 가서 진멸하는 녀석은 내가 이 군대 장관을 삼겠다. 이렇게 상급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뭐 때문에 여부수 족속한테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지. 좋은 땅도 많은데 해발 800m에 있는 이 고지를 뭐하러 올라가서 차지하겠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여부수 족속을 치라 그랬는데 이놈들이 가장 그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뭐 다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부수 족속을 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아셨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14절로 19절까지 그
모리아의 한 산이 바로 여기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그 땅을 이놈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안 돼. 여부수 족속은 진멸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갔더니 여호와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를 강성하게 하셨더라. 이 결론이에요. 이 결론은 다 똑같아요.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강성해지는 거고, 왜 하나님 함께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믿고 준행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잘 되고 강성해지고 점점 더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역대상 17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네 집과 네 왕조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이 내일보다 더 좋아지는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복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악 중에 살던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나 통함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역대상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믿음 없어서 죽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겨서 영생에 이르게 하심을 저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11장에서도 배웠다시피 사울이 죽은 것을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묻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사울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로 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는, 감동하셔서 새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다윗처럼 강성하여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고 견고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칭찬받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 천대까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종,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여 다윗처럼 강성하여지고 견고하여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여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과 자녀 후손들 사업 직장 생업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